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어떤 예언들이 나옵니까? 7교회 예언이 나오고 또 7인, 그 다음에 7나팔, 이렇게 중요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7교회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 시대에 살고 있죠. 그 다음에 7나팔 때는 7나팔이 거의 마치는 이 7나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7인 가운데는 우리가 7인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6째 인이 거의 마치려고 하는 시점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가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며 또 별들이 어떻게 무화과의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대풍에 흔들려서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섬과 산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임금과 자주자와 강한 자들과 또 종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산과 바위야 그들이 굴 속에 숨어서 산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6째인 마지막에 그런 순간이 나오는데, 그것은 재림의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재림 때에는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6째 인의 그 읽으면 알 수가 있죠. 계시록 6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진노에 낯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다 함께 재림의 날에 오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여 내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구해달라 하고 부르짖습니다. 왜 그들이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어린 양이 무섭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그날에 두려워서 그렇게 떠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면서 6장이 끝나면서 7장이 삽입장으로 그때의 설자가 누군가 하면서 그날의 설, 재림의 날의 설, 사람들의 그 정체가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14만 4천, 바로 머리에 무엇을 받은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펴시고, 그때에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린 양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이마에 쓰여질 수 있을까? 어린 양 이름이 이마에 쓰여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날에 정말 반가이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알 수 있을까? 이것이 참 흥미로운 연구 주제인데, 자,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짐승의 표도, 여러분들 짐승의 표도 어디에 봤습니까? 이마와 오른손에 봤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쓰여지는 것도 어디에? 이마에 쓰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잠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복습도 할 겸 우리가 잠깐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이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 33장과 34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34장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반포하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하면서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선한 형상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분의 무엇을? 성품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강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잘 배우셨죠? 그래서 이름 이퀄 무엇입니까? 이름 이퀄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퀄 이름 이퀄 성품.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도 물론 짐승의 표를 우리가 외적으로는 인간이 만든 계명을 지키고 인간이 만든 제도에 숭배를 하는 것 그런 것이 되겠지만은 이것을 엄밀히 따져 보면은 사단의 성품이 사단의 성격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꼴지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린 양의 성품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은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쓰여지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중요한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것이 본문이 오늘 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에 참 기가 막힌 성경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의 성품을 이루라 아무 방법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중요한 성경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써질 수 있는 기가 막힌 비결이 그 방법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이 성경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이 비결을 여러분들 딱 캐치하셨습니까? 제가 읽으실 때 여러분들 캐치하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이 성경절을 영어로 딱 하면은 by beholding we become changed 딱 그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장?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무엇입니까?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이것은 참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방법에 대해서 이 성경절 이 본문을 우리가 주제로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해보는 참 귀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이 구절은 영감의 글에 여러 군데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감의 글을 많이 연구해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Great Controversy 대쟁투라는 영감의 글에는 478페이지에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책 555페이지에 지적 영적인 면 모두에서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봄으로써 변화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하나의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된다. 참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구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바라보라?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래서 여기에 그 중요한 그 열쇠가 되는 구절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바라봄으로 변화되어. 이것이 키가 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입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이 그냥 한 번 바라봄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from glory to glory. From glory to glory. 그냥 한 번 바라본다고 영광의 품성이 우리에게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From glory to glory. 영광으로부터 더 영광스럽게, 더 영광스럽게, 더 영광스럽게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꼴지어질 때까지 어떤 것이 있다? 과정이 있다. 단계가 있다. 스텝이 있다. 시간이 걸린다. 이 성경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하려는 이 과정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단계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이 구절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변화를 하려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품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무엇을 벗은 얼굴로 보라? 무엇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라. 그래서 첫 번째, 수건을 벗어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보매, 영광을 보매. 근데 주의 영광을 보되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무엇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냥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에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형상으로 화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성경 구절을 주시고, 우리가 이 뜻을 연구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영광스러운 성품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이런 모든 비결을 넣어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첫 단계 수건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고 상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학도로서 그 성경 속에 숨어있는 보화들을 마치 광맥을 캐내듯이 캐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탁 전구에 불이 켜지듯이 우리에게 어떤 빛나는 어떤 섬광처럼 우리에게 깨달음을 탁 주시죠. 그래서 저는 참 성경을 연구하는 걸, 흥미롭게 연구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수건을 벗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도 저에게 이제 손자가 벌써 셋이 생겼어요. 손주 2명, 손녀 하나, 아주 예쁜 손녀가 하나 태어났는데, 제가 손주들이 오면은 가끔씩 놀아줘야 되는데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같이 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놀고 나면은 막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 무슨 놀이를 하냐면은 이제 술래잡기를 해요. 숨바꼭질. 여러분들 어린애들하고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자, 숨바꼭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두 눈을 꼭 가리고 할머니가 찾으러 간다, 숨어라 그러죠. 자, 여러분들 수건을, 이게 술래가 무엇을 잡을 때 보이지 말라고 수건을 이렇게 꽉 동여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참 기막히게 영적으로 적용했어요. 이 수건을 벗고 수건을 쓰고 이렇게 이 영적인 사건을 하나 적용을 했는데, 그것이 누구의 사건입니까? 누가 수건을 쓰고 산에서 내려온 사건입니까?
모세가 이것은 참 기막힌 적용인데 이것을 역으로 적용하면서 또 다각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시켰어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모든 의식과 형식이 다 폐해진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으로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모세가 수건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교통하고 내려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됐어요. 저는 그 모세의 얼굴이 환했다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투명한 빛이 모세의 스킨으로부터 이 피부로부터 확 비쳐 나왔을까? 그것이 어떤 빛이었을까? 그냥 환한 빛이었을까? 오색 찬란한 빛이었을까? 아무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에서 충만히 교통하는 경험을 하고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감히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키고, 영감의 글을 여러분 읽어보죠. 얼굴을 가리키고 하늘을 가리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서 겨우 모세에게 다가갔는데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아마 얼굴을 가리고 갔을 거예요. 모세여, 제발 당신의 그 눈이 너무 부셔서 얼굴에서 빛이 나서 우리가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제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뒷걸음질 쳐서 가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씌웠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산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산에서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질 수 있는 성소를 건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가져야 합니다.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충만히 교통하고 내려올 때 환하게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경험을 여러분들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만 은밀히 교통하는 여러분만의 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영광으로 빛나는 모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의 불신을 말하기 위해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씌었다고 그 사건을 이렇게 살짝 영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의 불신의 상징으로 아직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수건을 벗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그 수건이,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이유를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완고하다. 자, 이 완고하다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포로 그래가지고 마음이 무감각하다, 마음이 아주 둔하다, 이해력이 없다, 이해력을 잃다, 이해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이 이 신약 성경에 한 몇 군데에 써 있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 6장 52절에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이런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폭풍이 일고 제자들이 폭풍에 거의 가라앉게 돼서 막 사토하다가 거의 가라앉아서 죽게 되는데 저기서 누가 걸어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유령이다! 처음에 유령이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했죠. 근데 그들이 가까이 오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걷고 그런 사건들이 적혀 있는데 그들이 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을까요? 자, 그 뒷배경에는 참 귀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예,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했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도 배불리 먹고 그들은 마치 그날 하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야, 이 예수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 예, 어떤 메시아? 예?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어떤 메시아? 로마 왕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세계 모든 만국에서 우리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우리의 왕이 나타났다 그거죠. 이렇게 5개로 5,000명을 먹이니까 이제는 군량미도 아무 걱정이 없고 또 이렇게 많은 병자를 잘 고쳐주시니 군사들이 부상당해도 아무 어려움이 없고 자,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자.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어깨가 으쓱으쓱해서 자,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자. 그들이 앞장섰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을 너무나도 마음이 둔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의 왕이 되러 오신 게 아닌데 그 놀라운 위대한 구속의 경륜을 이루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경륜을 이뤄야 이 세상에 태어날 이 마지막 말세에 사는 모든 인류까지 다 구원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세상의 현세의 왕국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다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저리 가라. 다 너희들 물러가라. 해산시키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라.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시대의 소망 영감의 글을 보면은 그들이 너무나 불신이 가득 차서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가득 점령하였고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그들이 서로 억측하면서 불평하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기꾼이 아닐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들이 정말 그날에 하늘에서 생명의 떡을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이 어떻게 써야 돼요? 그들이 정말 그 하늘의 기적을 맛보고 정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하면서 기뻐해야 될 그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현세의 욕심과 현세의 명예욕과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는 저희가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라고 이렇게 거기에 포로라는 마음 완고하다 둔하여졌다 그런 단어가 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성품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의 성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클리어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주 둔해졌어요. 마음이 아주 살이 쪘어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수건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득 가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마음이 둔하여서 아직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눈에 씌어진 모든 수건을 다 벗고 깨끗한 눈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혹시 가리고 있는 수건이 있습니까?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이 세상의 재물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입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눈을 가득 가리고 있을 때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영광의 성품을 식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혹시 이 세상의 수건이 아직도 두껍게 쓰여 있다면 우리 모두
수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에 수건을 쓰고 있다는 것, 수건을 벗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음이 둔하고 살이 쪄서 비계가 가득한 사람은 깨끗한 마음을 받아야 돼요. 마음을 수술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다 같이 에스겔 36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부드러운 마음이란 것은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아시죠? 어떤 부드러운 마음,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 생선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제가 부드러운 살을 못 먹어봐서 생선살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회를 제가 잘 못 먹어서 모르겠지만 그 아주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생선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어떤 마음을 제하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심장 수술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심장을 꺼내서 오픈 하트 서저리, 심장을 다 꺼내서 수술을 하려면은 의료 기록부에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저의 심장을 다 꺼내서 수술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라고 동의하는 그 의료 기록부에 이렇게 사인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서명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잠언 23장 26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허락해 드려야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유명한 구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무엇을 하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장을 꺼내서 다 수술해 주실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합니까? 허락을 해야 됩니다. 허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수술 기록부에 사인을 해서 우리가 수술을 받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을 잘 꺼내서 수술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온 마음을 산 제사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의 둔해진 것,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돌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을 다 골라내고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영광스러운 성품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둔한 것, 우리 마음이 완고한 것, 우리 눈에 가득히 비늘이 마치 껴있듯이 수건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는 것이 다 벗겨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클리어하고 깨끗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혼미한 마음으로, 혼미한 눈으로, 거듭나지 못한 마음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을 아무리 바라본들 우리가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정말 옛날에 한번 거듭났지만은 우리가 혹시 그 거듭남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운동을 해야 돼요. 심장 수술한 사람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다시는 혈압이 오르지 않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육의 힘이 다 없어지고, 한 번 할트를 꺼내서 심장 수술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힘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good nutrition, 좋은 영양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근육을 완전히
기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blood circulation, 이 피의 모든 것들이 심장뿐 아니라 이 머리로 잘 가서 이 몸, 이 뇌가 뇌가 다시 명석해지고 또 우리 몸의 모든 피의 공급이 잘 갈 수 있도록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거듭났다고 한 번의 거듭남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이 거듭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 From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해요. 이것만 봐도 어떻게 한 번의 영광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fully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완전하게 반사해야 되는 이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시고 연단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새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초에 어떤 왁스에 도장이 찍혀지듯이 한번 이렇게 딱 찍으면은 그 형상이 뚜렷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죠. 이 형상이 완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꾹 누르고 있죠. 도장을 찍듯이 형상이 완전히 새겨지도록 꾹 누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의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이 우리 이마에, 전두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굴복을 하고, 그래서 매일 매 순간 거듭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요? 수건을 벗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거울 자주 보십니까? 네, 저도 거울을 자주 봅니다. 거울에 내 어떤 검덩이가 묻었는지, 많은 여성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많이 쉬죠. 아이고, 내 나이가 들어가니까 눈 밑에 주름이 있다. 이번에 우리 딸을 오래간만에 제가 가서 이제 아직 40이 채 못 되는 이제 막 되려고 그러는데, 저희 딸이 엄마 나 눈 밑에 주름이 생겨 거울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거울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나, 머리가 헝클어졌나, 수검댕이가 묻었나,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정을 받지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 예수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거울을 보듯이 비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 사도행적이라는 영감스러운 글에 보면은 56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는 것은 마치 율법을 보는 것과 같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의 사본인 계명. 예수님에는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성품,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보고, 거울을 보듯이 보고, 예수님이 이런데, 나는 이러네. 이런 과정이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듯이, 거울 보고 머리가 헝클어졌나 스프레이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무엇이 잘못됐나, 예수님의 품성을 보고 내 품성은 거기에
비춰볼 때 이거 정말 형편없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고쳐야 돼요. 주여, 나에게 이런 성품이 있습니다. 주님과 닮지 않은 이런 급한 성미가 있습니다. 분노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거예요.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들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매일 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성품을 우리 빨리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호소하고 계십니까? 빌립보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품어갑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예수님의 형상을 매일 보는데, 여기에 바라본다, 영광을 본다. 여기에 말이에 그 바라본다는 그 원문은 어떤, 이 헬라의 원문을 보면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묵상하다, 명상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품성과 영광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하라? 묵상하면서, 명상하면서, 깊이 명상하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품성을, 영광을 묵상하고 명상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영광 이퀄 뭐예요? 주의 성품을 우리가 매일 바라보면, 주님의 성품을 뭐하면? 묵상하면, 주님의 성품을 명상하면 무엇이 된다? 우리도 주와 같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품성으로 변한다. 이것이 무엇이다? 마음의 법칙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잠깐 여기서 연구 더 해봅시다. 성품이 무엇입니까? 성품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이 정의해 놓은 성경절이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에 대한 정의, 어디에 나옵니까? 잠언 23장 7절에 나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뭐라 그랬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제가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영감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교회에 보내는 그 테스티모니, 영감스러운 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생각과 감정이 합해서 도덕적인 품성을 이룬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설교와 말씀들을 통해서 생애빛의 월간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셨죠? 그래서 성품이 무엇입니까? thoughts and feeling. 생각 플러스 감정 이퀄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의 형성이 되려면 무엇이 와야 됩니까? 먼저 생각이 오고, 그 다음에 감정이 오고, 그 다음에 행동이 오고, 그 다음에 행동이 무엇을 낳고? 습관을 낳고, 습관이 계속되면서 성품을 형성하고, 그 성품이 무엇을 가름한다? 무엇을 가름한다?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품으면 잘못된 감정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감정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성품이 꼴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빌립보 2장 얘기했지만은 말씀드렸지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내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
내 생각을 품기를 원한다. 내 감정을 좀 품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의 습관이 너의 습관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의 성품이 너의 성품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감정을 품고 계십니까? 그 생각이, 그 감정이 바로 행동을 낳고 그 행동들이 우리의 성품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엄숙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감정, 바른 행동, 의로운 사람, 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데, 자,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자, 이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과학적인 것입니다. 왜인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잠깐 지난 설교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뇌세포 중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거울 뉴런, 거울 신경세포가 있어요. 이것은 이태리에 있는 리졸라티라는 유명한 그 신경뇌학자가 발명을 한 것인데 1990년대에 발명한 것입니다. 원숭이를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 땅콩을 갖다 놓고 원숭이가 그 땅콩을 집어서 까서 먹을 때에 그 우리의 뇌의 뉴런, 신경세포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를 실험을 했어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 원숭이가 그 땅콩을 집어서 까서 먹을 때에 나타나는 그 반응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원숭이들과 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연구진의 뇌에 그 뉴런의 신경세포에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뉴런 신경세포 속에는 똑같이 타인이, 다른 사람이 행동했지만 그것을 보았을 때 마치 내가 행동한 것 같이 반응하는 그런 거울 세포가 우리 뇌에 존재하는구나 해서 그 리졸라티와 그 연구팀이 거울, mirror neuron, 거울 신경세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의 실험을 바탕으로 인간에게도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실험을 했는데, 자, 그 실험하는 사람의 뇌에 이 전극을 다 이렇게 해서 MRI로 찍어봤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영상 속의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동작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는가, 그것을 바라만 보아도 그 영상 속에 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반응이 그 실험자의 뇌에 그대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여기 실험에 나타났어요. 참 이 발견은 뇌신경 심리학자들에 있어서 굉장한 놀라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이 연구를 접하면서 이것은 우리 성화를 믿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 죄에 대한 승리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참 놀라운 과학적인 증명이 된다. 저는 참 기뻐했습니다. 자, 이 바라만 보아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된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만 봐도 변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볼 때, 어떤 성품?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자비로운 성품을 나타낼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꾸짖으실 때, 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실 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한 시대의 소망이라는 영감의 글을 참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생애를 명상하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계속 바라볼 때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행적과 행동이 마치 누가 행한 것처럼, 거울 신경세포에 의하면 마치 내가 행한 것처럼 똑같이 그 성품이 우리 속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성품을 매일매일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클리어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거듭난 마음으로, 수건이 벗겨진 마음으로, 혼미한 마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찬 마음이 아니고, 교만이 가득 찬 마음이 아니고, 미움과 증오와 쓴뿌리가 가득 찬 마음이 아니고, 진정으로 거듭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에 우리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From glory to glory,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그 형상으로 변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미국 통계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요즘 무엇을 많이 바라보는가 하면은 스마트폰, SNS 뭐 이런 영화들을 많이 바라본다 그래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가 정말 불행과 불만족을 느끼는 시대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여러분들 그 아시지만 이 SNS에 나는 어디 가서 무엇을 먹었다, 나는 무슨 옷을 샀다, 나는 어떻게 했다 이런 거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 카톡을 통해서 다 그것을 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이 따라가는 트렌드를 미처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자꾸 보면 뭐가 많이 생겨요? 탐욕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SNS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영적인 건강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통계에 보면은 한 개인이 스마트폰을 평균 하루에 150번을 본다 그래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 SNS를 보는 시간이 이 미국 전 국민의 그 평균 시간이 하루에 74억 분, 74억 분을 본다 그래요.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폭력적인 장면, 선정적인 장면,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마치 그것을 행한 것처럼 그들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보고 좋아하고 선망하고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형성되고 꼴지어져 간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법칙이다라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광의 품성으로 매일 변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이 영감의 글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짧게 몇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1890년도에 쓰여진 영감의 글에 보면은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 그리스도를 보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의 품성을 바라보라. 그대는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땅의 너무 낮은 곳에 머무르면서 그들의 눈은 일상의 사물들만 보도록 길들여져 있다. 어떻게? 우리의 눈이 너무 낮은 곳만 바라보도록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경험이 매우 경박하고 천박하고 아주 무가치하게 머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리뷰라는 이 영감의 글에는 1887년도에는 바라봄으로써, 즉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 여기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모방하는 것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를 바라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모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취미를 우아하게 하고 품성을 고상하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분을 닮으려고 시도해봄으로써 참을성 있고 끈기 있는 노력으로 완전한 모본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거듭함으로써 되는 것이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고 화해라 하면서 끝나면은 참 우리는 정말 절망적이 될 뻔했어요. 만약에 이 본문이 여기서 끝난다면 저는 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저와 같은 품성으로 화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면서 끝납니까, 여러분? 주의 영으로,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주님의 품성을 아무리 묵상한들 정말 나의 누추하고 부족한 품성만 보일 뿐 이것이 어떻게 정말 거룩한 품성으로 우리의 힘으로 변하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마지막에 어떻게 이 본문의 구절이 마칩니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주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예? 주의 성령께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형상을 이 조각가처럼 새겨주셔요. 자,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가장 아름답게 변한 그 예가 하나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대라고 하면은 사도 요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감의 글 사도행적이라는 글을 많이 읽으셨죠? 사도들의 발자취. 자, 거기 읽어보면은 은혜로 변화된 뭐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해서 요한의 생애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참 즐겨서 그것을 많이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근데 이 사도행적의 540페이지에 보면은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은 요한의 후기에 나타낸 사랑스러운 성품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천성적으로 심각한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 교만하고 주제넘고 명예에 대한 야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급하고 해를 받을 때 분개하고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비평하는 정신이 사랑하는 제자의 속에 있는 전부였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나에게도 희망이 보인다. 여러분 희망이 보입니까? 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우레의 아들이 나중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되었습니다. 자, 이 요한은 이 557페이지의 사도행적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한 세월 동안 요한은 자주 구주에게서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매일매일 그는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가 되는 예수의 친절과 관용을 보았고, 무엇을 보았고? 자기의 난폭한 정신과 대비되는 대조가 되는 예수의 친절과 관용을 보았고 그분의 겸손과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렸고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렸고 마침내 그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화할 수가 있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경탄에 맞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의 생애를 매일매일 바라보고 성령의 음성에 굴복한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from glory to glory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요한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타났을 때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타나서 나가서 외쳤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굴복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from glory to glory 영광의 품성이 매일매일 더 풍성히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 매 순간 굴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마지막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 결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 클라이맥스가 나타납니다. 영광의 성품으로 변한 클라이맥스가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누구와 같을 것을 아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아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자 여러분 제가 아주 감화 있는
아주 짧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예화라서 여러분들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은 참 좀 다리가 아프시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타니엘 호톤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어요. 자, 이것이 참 신앙적으로 깊은 이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건데 거기에 어네스트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사는 동네에는 큰 바위에 큰 바위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전설이 있었는데 저 큰 바위와 똑같은 사람이 언젠가는 나타나서 우리를 아주 잘 다스려 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날은 돈이 많은 부자가 나는 큰 바위 얼굴이다 하고 나타났고 아주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아주 정치를 잘하는 정치가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참 실망하면서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어네스트란 소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 저렇게 인자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정말 마음이 어진 성품과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스려 준다지 하면서 그 어네스트는 매일매일 큰 바위를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네스트가 점점 커서 성인이 되어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좋은 설교를 해주고 있었어요. 어네스트는 아주 신실하고 진실되고 신앙이 깊은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해가 뉘어지는데 바로 많은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좋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큰 바위 얼굴이다. 어네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이다. 사람들이 어네스트의 얼굴을 봤을 때 매일매일 자라면서 그 큰 바위 얼굴을 그렇게도 쳐다봤던 어네스트의 얼굴이 어느새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닮아 있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6째인이 끝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렵고도 놀라운 재림의 때가 될 때 진노의 어린 양의 진노에 낯에서 나를 좀 숨겨달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성품이 나타나 있는 사람 14만 4천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여호와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하면서 담대히 반가의 주님을 맞으러 나가서 주님을 맞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봐도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14만 4천이 가졌던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시고 정말 이름이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성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의 성품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도 그 영광의 환한 성품이 나라서 From glory to glory 그 영광의 성품이 우리 속에 충만히 새겨질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이루어지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여 우리의 이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역부족이고 불가능한 것을 아오니 주여 우리가 이 시간에 온전히 성령께 굴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굴복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의 성품을 바라보기로 우리가 결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우리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품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